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만에 만나시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시기도 했을 텐데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게 한 이유는 저도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싶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까? 우리 한번 저하고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처럼 웃고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고 서로 손잡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앞으로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작한 것 같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예배 때,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님이시여 새 힘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무리의 심령을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고 참 감사하고 참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욱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그리고 이 단위에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계획한 일정보다는 부임의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임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주께서 선장이 되셔서 친히 항해하시는 이 마산 제일교회 이 큰 배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몰라서 주께 물을 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확신 같은 겁니다. 처음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처음을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몇 주간의 말씀을 시리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큰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리스타트라고. 다시 시작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입니다. 이곳 마산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시 시작입니다. 함께 새롭게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서 그 시작부터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께서. 저의 믿음이 그겁니다.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도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바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 그 길이 무엇일까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밀어내고 깨트리고 상처 입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이 시대는 죄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좀 다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들어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평화롭거나 안전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소문이, 소식이 우리 주변에 쉽게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 이상 이 평안의 시대, 교회의 성도의 평안의 시대는 더 이상 없다고 그럽니다. 평안의 때가 이제는 끝이 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핍박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신앙 지키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때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요, 복음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비난하기가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 만났고 우리 그러한 때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목사 되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바, 살아야 될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삶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삶은 인내 훈련, 극기의 훈련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그 인내 훈련장으로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졸리는 눈, 억지로. 이 졸음은 천하장사라면서요. 이길 수가 없대요, 누구도. 그래서 예배 때 막 졸리는데 그거 인내하고 참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 있죠. 예배 때 목사님이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어르신이, 할머니가 졸고 있어요. 그 옆에 손자가 앉았고, 그 손자한테 예를 들어 철수라 하십시다. 철수 있으십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철수한테 그럼 철수야 할머니 좀 깨워라.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다죠?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 그래요? 졸리는 눈을 억지로 떠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지겨운 설교 억지로 참고 견디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억지로 참고 견디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극기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거룩한 섬김과 봉사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일로 합니다. 일로.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보셨죠?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나도 한때는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 교회도 버렸고 예수도 떠났고 이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뭘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한때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친 가운데 일하면 어떻습니까? 실증이 납니다. 실증 났는데도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불평이 생깁니다. 그 불평으로 일하지 않는 다른 지체를 판단합니다. 판단과 판단이 만나서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툼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섬김과 봉사의 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만으로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영적인 수행도 아닙니다. 고도로 수행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은 뭡니까? 성경은 신앙이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더러 제자된 주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라. 일하라 하기 이전에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내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내 지체와 또 다른 지체를 연결시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내 지체와 더불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진 한 몸,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붙어서 온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진 한 몸,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각자 모든 지체가 제 자리에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게 되는 역동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산제일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성도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때가,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역동적인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온전히 한 몸 되어져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인데 왜 어려울까요? 그게 왜 잘 안 될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사랑이 뭔지 잘 압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 알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무엇에요? 사랑하는 것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잘 아는데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소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남기셨던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7마디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것이 유언인 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지 그것이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유언은 원래 그 전에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나간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나갔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볼일 보러 나간 거 아닙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 집에 급한 용무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 팔려고 나갔습니다. 급하게 뛰쳐나가는 가룟 유다의 등 뒤를 가만히 바라보시는 예수님.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일을 아시는 우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유다의 길을 보셨습니다. 유다의 길을 아십니다. 유다의 등 뒤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서 이 땅에 그 공생의 사역을 사셨으며 드디어 지금 뛰쳐나가는 유다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다급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다급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급하신 것은 이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뒤에 홀로 남겨질 주의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시고 그 마음이 다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불러 말씀하십니다.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등 뒤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약간 의아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 유다가 나가는 것 보면서 지금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유다가 팔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겁니다. 극한 육체의 고통을 이제 겪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틀린 모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광이십니까?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갑자기 막 높아졌을 때, 더 화려해지고 더 잘 되었을 때, 저 말단 사원이 갑자기 대표이사로 발령받으면 어떨까요? 야, 이것은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우리는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십자가를 보시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영광은 우리하고 좀 틀립니까? 그 영광은 고통과 수모와 저주와 고난과 그리고 결국 죽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십자가, 한마디로 모으면 십자가죠. 그 수치, 모욕, 고난, 고통, 저주, 그리고 죽음, 이걸 하나로 모으면 십자가죠.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었을까? 십자가 영광. 우리 주님은 좀 달라도 뭔가 많이 달라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저주받고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아버지, 내게서 영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돌아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지, 십자가 영광은 우리의 거지, 우리 주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영광을 받으셨다, 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실 때 그 영광은 뭡니까? 그 영광은 반드시 그 고난을 지나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열매를 맺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 다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이라 그럽니다.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뭘 보실까요? 주님은 십자가 넘어서 주께로 나아오는, 십자가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곁눈질로 옆에 있는 분 누가 계신지 한번 살짝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됩니다. 고개 안 돌리고 눈으로만 쫙 보면 째려보는 겁니다. 째려보면 기분 나쁩니다. 고개를 돌려서 한번 쫙 가만히 보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 고백하셨지만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그 고통으로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지금 나아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은 가십니다. 그 뒤로 제자들만 남겨질 겁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남겨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먼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계명에 또 다른 새로운 한 가지의 계명을 더 보태시는 의미에서의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새롭다 하는 뜻은 모든 것을 합치는 통합의 의미로서의 새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계명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모든 율법을 통하고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모든 율법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새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찹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첫 만남이니까, 제가 부임하고 첫 예배니까 좀 길어도 이해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사랑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뭐죠?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사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삶의, 사랑하는 삶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된 사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지 못하셔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뭐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합니다. 사랑을 아주 좋은 감정, 그리고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베푸는 친절한 행동,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명령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좋은 감정, 그리고 그것을 가진 친절한 행동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좋을 때까지, 좋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뭡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다시 말해서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그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 지체들을 그때 비로소 사랑하게 만듭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난 다음 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는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그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비우고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도록 너희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멸시, 천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 온통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향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노래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겁니까? 아닙니다. 예. 미국의 인간행동연구소라는 곳에서 뭐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호르몬이 작용할 때까지인데 그 기간을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라고 합니다. 보고 첫눈에 퍽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랑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 그 상태가 얼마나 간다고요? 18개월에서 길어봐야 30개월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거기까지 사랑입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에 달도 별도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지나면 이제 원수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거지. 네 죽고 내 죽자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폭 빠졌어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폭 빠진 걸 사랑이라고 오해해가지고 죄 짓습니다. 그런 죄 짓지 마십시오. 그건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매혹당하는 거지. 매혹당하는 거예요. 매혹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18개월, 30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래요. 기간이 있어요. 그 첫눈에 폭 빠져가지고 30개월 가는데 우리가 첫눈에 폭 빠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아, 내 마음이 맞아. 마음이 통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중내 사내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 해서 그게 보통 오래 가봐야 한 6개월 가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매혹이죠.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사랑은 절대로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이 정신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그것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어떤 사랑 말입니까? 사랑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 네 가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어떤 사랑이 있죠? 에로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필레오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아가페 있습니다. 에로스는 뭡니까?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레오는 뭐죠? 동기간의 사랑. 친구가 친구끼리, 형제가 자매들끼리,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하는 그거 뭐 필레오라고 합니다. 아가페는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로스는 등장하지 않고
필레오가 등장하는데 필레오와 아가페가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많이 합니다. 원적으로 뭔가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어원적인 사랑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필레오는 에로스에 포함됩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까지 그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에로스의 사랑의 뜻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자,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세요? 갑자기 기분이 싹 막 싸해지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큰일인데.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왜 사랑스러울까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구끼리, 동기간에 왜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원수가 됩니까? 그 가치가 사라질 때부터.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정반대로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어떤 뜻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의 뜻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적으시는데 적으세요. 저를 믿고 적으세요. 에로스는 뭐라고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치를 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가페 해야 합니다. 뭐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뭘 확정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해요. 언제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그때가 비로소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 같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 참 원수 덩어리 같은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한 40일 금식 작정하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생깁니다.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거 기다려서 그런 마음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 각오는 사랑 안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무력합니다. 도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날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면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일어서 가서 사랑하겠다는 각오, 결단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희한하게 한 번 내밀고 두 번 내밀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조금씩 바뀝니다. 변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서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척박한 이 땅,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뭐 들고요? 복음 들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 사랑 경험하고 주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끼리 뭐 할까요? 서로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은 변화 역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면 변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바뀝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해 보십시오.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역동하시는 현장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먼저 말합니다. 저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보면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에게 사역의 목표가 있다면, 목회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한 주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한 주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제자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죽기까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뭐 받았다 그래요?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임에는 몇몇의 적은 무리들이 만드는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그 무리들이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우리 335 모여서 함께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문화요? 서로 사랑하는 문화. 여기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저기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다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뀔 겁니다. 우리가 바뀌고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마산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